첫날입니다.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살아가는 삶은 관계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삶은 관계다,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세 대상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위험하시고 건음하시고 그리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부단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신령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적셔지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정말 친숙하고 친밀한 온전한 그 관계를 잘 가져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 선량한 관계, 복된 관계를 갖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 온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보고 대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진정한 이 패밀리 정신, 하나님의 가족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의 성도들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없는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지체들이 없는가,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그저 저주받은 백성으로, 멸망할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이해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이게 정죄하고 자기를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내 인생은 될 대로 되라고,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못마땅해하고 늘 분명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걸작품이다. 아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면서 나는 충분히 이런 가운데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갈수록 믿음의 모든 여정길을 걸어갈수록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긴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마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너희는 나의 선택한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지 너희들은 성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그 언약은 사람들이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제사장과 레인들은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백성들이 되어지고 지파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소원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나스린 제도입니다. 나스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가운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진 삶의 기간을 가리켜서 나스린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성별되고 구별된 가운데서 나스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마른 포도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음료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름조차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오는 물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건동 지방에 그리고 팔리탄 지방에 이 물은 다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나 포도즙을 통해서 그 석회질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우리의 몸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동 지방이나 이 팔선 지방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마른 포도를 그리고 포도주를 포도즙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꼭 필요한 그러한 이 음료이고 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하게 되면 반드시 포도주가 나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 오는 잔치에 포도주를 우리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하신 말씀도 보면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건동 지방에는 포도주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세리는 그런 필수적인 이 꼭 반드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 열매나 포도 마른 포도를 먹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머리를 반드시 이렇게 자르지 말아야 된다. 이는 이 건동 지방에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다 이게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이렇게 흔치 않게 되었으면 이렇게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세린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으면 그 머리를 그때부터 나세린의 기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머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휙 돌려야 되고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시신을 누군가 그 시신을 만져서 잘 이렇게 잘 염을 해서 안장을 해 가야 되는데, 나세린은 자기의 부모나 형제 그 어떤 시체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생활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제 지사님 한 가정과 하면서 섬겼는데, 개척 멤버인 지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개척 멤버인 지사님이 우리 어머님의 그 시신의 염은 전도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3살, 4살 이때인데 염을 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할렐루야. 집사님의 어머님의 시신을 다 이렇게 염을 했어요. 제 손으로 다 씻어내고 알코올로 씻어내고 염을 다 해가지고 다 해서 앉혀드렸습니다. 그 지사님이 지금도 우리 어머님의 염을 해주신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오늘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의 그 시신을 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염을 했다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직접 손으로 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소천하게 되면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염을 해서 잘 앉혀드리는 것이 이게 효고 예의인데, 나세린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세린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를 자르지 말며 왜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다 행해야 되고 다 마셔야 되고 다 감당해야 되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술을 먹게 되거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흥분된 상태 속에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공동체 앞에 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라고,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자랑스러움으로, 언제나 선한 사람으로, 언제나 선망의 대상으로, 언제나 모델적이고 언제나 정상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머리를 왜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세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너의 권위자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세린 아닙니까? 머리를 길렀을 때는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는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머리를 자르느냐, 머리를 기르느냐 라고 하는 그 차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 오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으면 죄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죽은 시체를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결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세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세린의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세린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는 다 먹고 마시는데 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다 머리를 자르는데 저 사람은 머리를 기르는 것을 보니까 나세린이구나, 구별되고 성별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는데 나세린을 만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바치신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나세린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는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살맛을 잃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존재도 아니고 살아갈 모습도 아니야. 너희는 소금이라니까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말씀하자면 너희는 소금이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진정한 소금으로, 나의 소금으로, 너의 세상에 필요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빛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깔려있지만 그 어둠을 몰아내고 너희는 산 위의 빛으로서 모든 천지에 환한 진리의 빛, 영생의 빛, 영혼의 빛, 거룩의 빛을 발하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참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구별된 성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민수기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었으면 너희는 나사렛인으로 살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소금이니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모든 삶의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로마의 백성들처럼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왜냐? 너희는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너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는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들은 단지 주일날 산부 예배에 이렇게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머무는 그곳, 너희의 몸이 가는 그곳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구별되고 성별된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나의 직장과 사업의 모든 거래처의 사람들과 대하면서 너는 구별되고 성별된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뭐냐? 바울은 현대판 나사렛인으로 살아갈 삶을 주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 자체가 너희의 생각 자체가 너희의 삶 전체가 구별되고 성별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현대판 나사렛인으로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현대판 나선으로 잘 살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와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면서 누구와 함께 더불어 교제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면면들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엄해간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욕망과 야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나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아무리 우리를 평가치라 하는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으면 가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면 그 사이에 오만 가지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들이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내 삶을 파괴시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하고 가까이 살고 있지? 누구하고? 무엇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세상과 재미있는 그것들과 가까이 하고, 아니면 오락이나 게임이나 아니면은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늘 자기 점검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앵커요, 또 쇼의 진행자이고 토크의 왕이라고 말하는 오프라 인프리라고 하는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 하루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아침에 여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 한날을 주셨는데 이 한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침을 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저녁이 되었으면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서 기록한다는, 감사 노트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수많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들에게 작지만 영향을 끼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일상의 삶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인기와 명예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여사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에이브람 링컨이 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실이 지금 문을 닫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실제 삶에 누구와 가까워하는가,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친숙한 삶을 살고 싶었어. 왜 큐티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을 기록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 왜 성도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는가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신앙적 모습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연조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해 가면서 살아갈수록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이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5월달보다 6월달 이 한 달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이루어지고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온 사람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씨가 될지 김씨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직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나라 민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가까워지고 영국과 가까워지고 독일과 가까워지는 중요한데 우리나라 민족이 살아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라 민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애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나세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세린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금할 것은 금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자기 고뇌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절제해야만, 갈해야 돼만, 지켜야 돼만 지킬 건 지킬 수 있고 금할 것은 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지지 않는 것은 아주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기를 바라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실수하거나 가오를 범할
이 음성에 있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피우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성전을 괴롭히는 그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를 권해도 하지 않는 거죠. 수없는 말을 듣고 오해를 받고 왕따를 받아 할지라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유튜브는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게임은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도박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해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고 애로움이고 고독함이 나는 거죠. 힘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 여러분, 주일은 성수하고 11조는 드리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아무리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 지킬 건 지키는 이런 멋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적당주의, 대충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성의 거장일 텐데, 이것이 나세린일 텐데, 정말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몇 년을 더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고 성별된 현대판 나선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고 관심 아닙니까? 사람들 너무 어색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어색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세리는요 표세가 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마시는데 마시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머리를 기르거든요. 다 표세가 납니다. 다른 사람 다 만지는데 자기는 만지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하고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드러납니다. 나타냅니다. 나는 나선인다. 사람들이 다 마시라 그래도 나는 나선인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당신 그 머리가 그렇게 지저분해서 어떻게 되냐, 좀 잘라라고. 아니요, 나는 나선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르지 않습니다. 이것 좀 만지라고 만지지 않습니다. 왜? 나선이기 때문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둔주의가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이라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 속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속에서 감정만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주방으로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청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남편들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 아멘 안 할 것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그 성도님, 그 지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착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성가대로.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사로. 여러분, 저 손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사람들께 멋지게 보일 사람들은 주차 안나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방으로. 여러분, 보여주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온사랑 교회가 수원에 존재할 때 온사랑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세상에 정말 소외계층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멋지게 잘 도와주는 착한 교회구나. 착한 교회.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정답은 착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착한 가게. 착한 가게가 있더라고. 교회가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말만 많더라고. 아닙니다. 정말 선하고 착해서 온 세상을 보고서 저런 멋진 교회가 있는가, 저런 교회 귀한 성도들은 얼마나 더 멋지겠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세린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나세린으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그 멋진 나세린의 삶을 한 구절로 이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권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누굽니까? 메시아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제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 가정에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현대판 신실한 멋진 영광스러운 나세린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